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3절입니다.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북부와 남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와 요르단을 가르는 국경이 그 요단강, 사해, 요 그 강과 호수,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좌측이 이스라엘, 우측이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요르단의 지금 요르단의 북부가 암몬, 남부가 모압,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해 바다의 아래쪽이 에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다메섹은 그 위, 암몬보다 위. 두로 이쪽은 암몬에서 그러니까 좌측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다메섹이 이제 그 북쪽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좌쪽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남유다는 지중해 연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고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쭉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49장이나 에스겔 25장에도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암몬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는 국경을 확장하는 거죠. 국토를 확장하는. 고대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국토를 확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토를 확장하는 문제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국경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하다 보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또 그 지배 국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불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주변 나라들의 죄악의 공통점을 본다면 전쟁 중에라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잔인하고 지나치게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길르앗 지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잔인한 성을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야복강 남쪽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제 길르앗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중에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무자비한 일을 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끔찍하게 이 피해를 주면 다시는 저항하거나 도전할 엄두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무기력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복수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자비한 이 전쟁의 모습 속에 인종 학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요즘도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전쟁을 하면 인종 학살하는 모습들을 현대에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전쟁의 그 모습이 바로 인종 학살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가가 국가를 대항으로 할 때는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과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사업체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내 공간이 있으면 내 공간을 조금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작은 조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꿈틀거릴 수 없도록 모든 뿌리를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가 용납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위, 그런 마음들이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 근데 이것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웃들과 자연세계와 더불어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기 중심성, 자기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다 용납되고 용인되는, 다른 사람과 이웃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고 우리 모두는 그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건 본성과 같은 건데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고 회복되어 가고 그것이 점점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속성들이 원래 내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면 조금씩 변하여 그것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성이고 그 자기중심성은 남들이 어찌되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죄 덩어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도 다 이런 욕망이 있어요. 유치원도 가기 전에 세상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아이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죄의 노예처럼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 이해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말로 하면 정말 인간답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최초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인간답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땅의 확장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언제 생긴 거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 땅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 땅이 없었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었고 그 나그네처럼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반부로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여호수아 후반부에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물론 초반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만 후반부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죠? 제비를 뽑아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의지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석이 뭐냐면 땅을 이렇게 경계를 짓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가 그리고 이제 돌을 넣고 그 어느 지파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땅 문서에 금거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가서 이렇게 옮겨 놓지 마라. 이 얘기는 땅을 네 마음대로 확장하지 마라. 이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땅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부동산에 큰 관심이 많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을 확장해야 재테크도 하고 미래도 든든히 보장되고 뭐 이런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뭐 오늘 이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성경적으로 땅을 이해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확장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땅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땅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와 그 생각을 반영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관심을 두어야지 이것으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럴까. 사실 그것에 관심은 굉장히 세속적인 관심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다 팔아서 없애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달라서 일일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성경은 문자적으로 따르고 어떤 성경은 해석하고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땅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도전적이죠. 도전적이에요. 전 땅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쉬워요. 제가 만약 땅이 좀 많았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주어진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어진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의 이익과 목적과 내 욕망을 위해서만 쓰느냐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번 돈이 우리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소유한 물질을 잘 운영해서 확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 거냐, 그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그 생명을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무자비하고 비인륜적인 그런 방식으로 무참히 짓밟는 아몬을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무참히 짓밟는 일들, 이게 이렇게 아주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나이스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매우 교묘해서 매우 나이스한 방식으로도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도 비슷해요. 모압은
에돔 왕의 시체를 불살른 것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에돔 왕의 시체를 불태운다는 것도 마찬가지. 에돔이라고 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정복한 결과 그 나라의 왕과 그 포로들을 불태워 없애는 것. 이런 거예요. 이사야 15장, 16장, 예레미야 48장, 에스겔 25장에도 이 모압에 대한 그런 고발과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뼈를 불살라 재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은 시신을 완전히 모욕하는 행위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장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 문화로 바뀌어서 우리가 스스로 불을 태웁니다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전쟁 자체가 죽이는 것 자체 존중이 없는 것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이 전쟁 중에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에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국가보훈처와 더불어서 우리 국방부 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해 발굴 사업이에요. 6.25 전쟁 중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고를 수집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시신을 돌려드리는,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매해 이 전방 지역에는 뭐 후방 지역도 이 치열한 그 적전 싸웠던 그 지역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인들이 계속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정확한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해 발굴 사업을 소개하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숭고한 호국 보훈 사업,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매해 우리 작전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유해가 발굴되면 또 함께 종교 의식을 하기도 하고 먼저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거든요. 자, 전쟁에서 졌는데 시체가 다 불태워졌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상대를 불태워 없애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승리한 나라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6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다 전쟁 중에 행했던 포악한 행위들, 전쟁 중에 행했던 비인간적인 행위들, 전쟁 중에 행했던 그 패배한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쟁 포로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시신이라도 함부로 훼손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도 불이 내려서 다 불태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뭐 전쟁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개인적인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면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죠. 전쟁 중에 죽은 사람, 전쟁 중에 패한 사람, 전쟁의 포로들까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도 회복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표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결국은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귀결돼야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다면 우리는 본질은 벗어나서 늘 주변만 맴도는 것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 대하는 방식,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는 일, 패배한 사람들 입장에서야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패자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늘 승자들의 이야기만 들려지고 승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승자들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승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며 우리의 사랑 없음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더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잘 유지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석교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일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